쇼츠에서 이야기가 궁금해서 오셨죠? 잘 오셨습니다. 진솔하게 시작하려 합니다. 돈 많은 시어머니가 자녀들에게는 빚만 남았다고 거짓말했어요. 남편이 남긴 재산은 60억 원. 분당 상가, 건물과 예금 20억으로. 부자인데도 왜 그랬을까요? 큰아들 민준이는 2달 만에 어머니를 방문하고 그 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마트에서 마주쳤는데도 못 본 척 지나가더군요. 오직 막내딸만 매주 찾아와 반찬을 챙겼어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월 10만 원도 들였답니다. 2년 후 시어머니는 모든 자녀를 변호사 사무실로 불렀어요. 사실 130억이 있었단다. 이 모든 재산은 막내 수진이에게 상속한다. 엄마, 이건 불공평해요. 큰아들과 둘째 딸이 소리쳤어요. 변호사가 2년간의 녹음을 틀었어요. 냉대, 무시, 상처 주는 말들이 고스란히 흘러나왔죠. 화면을 2번 누르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사연을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한 말이 있거든요. 돈 때문에 엄마를 등진 너희 잘못된 건 맞아. 하지만 너희 마음이 정말 궁금했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느낌으로 남으셨나요? 어머니가 옳게 한 거 아닌가? 근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 내 가족이었으면 어땠을까? 아마도 이렇게 여러 생각이 뒤섞여 있을 거예요. 오늘은 단순히 어머니가 옳다, 자녀들이 나쁘다라고 결론 짓는 게 아니라 왜 사람은 눈앞에서 태도가 바뀔까? 진심이라는 건 정말 뭘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 질문들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 때문에 섭섭함을 느끼시는 분, 자녀와의 관계가 어긋난 분, 돈 때문에 가족이 멀어진 분, 이런 상황 속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조금 더 깊은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의 심리를 이해해 봅시다. 큰아들 민준이와 둘째 딸 지혜가 어머니를 외면한 이유는 단순한 나쁜 마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원 기반 친밀감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가 풍족하다고 생각하면 자녀는 부모를 지원자로 본다. 부모가 궁핍하다고 생각하면 자녀는 부모를 부담으로 본다. 이건 자녀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자동으로 이렇게 작동합니다. 돈이 있는 부모는 언젠가 내게 도움이 될 자산, 방문할 가치가 있다. 돈이 없는 부모는 내가 챙겨야 할 부담, 불안감, 거리감이 생긴다. 여기에 사회적 체면까지 더해지면 친구들 앞에서 가난한 시어머니를 가진 건 창피. 회사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지? 형제들도 이렇게 처신하는데 나만 다르게 행동할 수 없다. 이런 심리들이 겹치면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내 수진이는 어떤 자원도 없는 어머니를 찾아갔거든요.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데도, 아무것도 확인할 게 없는데도.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랑을 무조건적 동기애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잠깐,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봅시다. 며느리는 왜 마트에서 시어머니를 못 본 척했을까요? 시어머니가 가난해서 창피라는 표면적 이유 외에 더 깊은 심리가 있을 거예요. 많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의 본질은 실제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인받고 싶은 마음, 나한테 중요해. 역할 불명확, 내가 무엇을 해줘야 하고 뭘 안 해도 되지. 자식 쟁탈전, 누가 아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외면한 건 아마도
남편도 자기 엄마를 버린 마당에 내가 혼자 챙길 수는 없다. 남편이 자기 엄마를 찾아가지 않는데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역으로 막내딸은 어땠을까요? 오빠나 언니가 가지 않으니까 더 자주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엄마가 가장 힘들 때 누가 옆에 있어야 하는가? 막내는 이 질문에 본능적으로 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빠나 언니가 못 가더라도, 돈이 없어도, 엄마가 뭘 줄 수 없어도 그냥 엄마 옆에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효입니다. 한자로 효는 부모를 받들 효, 아들 자가 부모를 업고 있는 형태입니다. 무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냥 함께 짊어진다는 뜻이죠.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할머니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표면적으로 보면 자녀들의 진심을 시험했다는 거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할머니는 자녀들이 돈 때문에 자신을 대하는지, 사랑 때문에 자신을 대하는지 구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그저 성미가 까다로운 게 아니라 아주 오래되고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할머니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조건부 사랑을 경험했을 수도, 나이 들면서 쓸모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대우 차이를 느꼈을 수도, 돈이 모든 관계를 좌우한다는 절망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그래서 한 번은 내 자녀들은 다를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거겠죠. 충격요법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할머니가 한 건 자녀들에게 자신이 진짜 사랑받는지 받으려는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이건 비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만 평가받는 경험 속에서 정말로 나는 사랑받는 걸까? 이 질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때로는 잔인해 보이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돈이 부모와 자녀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 많은 가정에서 이렇게 됩니다. 부모님이 주실 게 있을 때는 자주 뵙고, 명절에만 가서 용돈을 기대하고, 부모님이 아파도 형제가 챙기겠지 하면서 외면한다. 이런 관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자녀한테도 같은 방식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내 자식들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무의식 속에 심게 되거든요. 둘째, 할머니의 문제 해결 방식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할머니는 2년간 거짓말을 하면서 가난을 연기했어요. 그 2년간 자녀들의 냉대를 받으며 혼자 견뎌냈어요. 이건 너무 큰 대가를 치른 건 아닐까요? 진심을 시험한다는 미명하에 자신도 상처받고 자녀들도 죄책감을 갖게 하고, 혹시 처음부터 대화했으면 엄마는 너희가 진짜 사랑해주는지 확인하고 싶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으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못한 할머니도 이해가 갑니다. 인생 70년을 살면서 내 가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가진 것으로만 평가받는다. 이런 경험을 하면 솔직하게 내 마음이 외로워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막내는 왜 달랐을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막내 자녀들은 특별한 특성이 있습니다. 주의받고 싶은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형제 자매의 행동에 덜 영향을 받고, 때로는 고립된 가족 체계 속에서 독립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막내 딸의 경우 더 깊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괴로워할 때 내가 도와야 한다. 이 기본적인 사랑의 원리를 이해했던 거예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함께 있어주기, 같이 밥을 먹기,
병원에 함께 가기, 한마디 위로의 말을 하기, 이런 것들로 충분하다는 걸. 실제로 막내가 한 달에 10만 원을 들인 건 엄마,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메시지였어요. 엄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제 신앙적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봅시다. 기독교에서 효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에베소서 6장 23절 말씀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리라. 여기서 공경한다는 건 뭘까요? 한글 성경에 공경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는 돌본다, 보호한다, 마음을 다해 배려한다. 돈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안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여기서 돌아본다는 것도 물질적 지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쓴다, 관심을 갖는다, 함께한다는 뜻이죠. 막내딸은 이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년간 매주 찾아가는 행동을 했던 거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마도 막내딸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엄마의 가치는 엄마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것에 달려 있지 않아. 엄마는 내 어머니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효의 정수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부모님을 생각하신 분, 아니면 반대로 자신의 자녀들을 생각하신 분, 있으실 거예요. 우리 가족은 정말 사랑할까? 아니면 거래할까? 이 질문은 사실 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완벽한 사랑만 있는 사람도 있고, 완벽한 거래만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가정은 그 중간쯤입니다.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경제의 영향도 받고, 사회적 압박도 있고, 때로는 진심이 나오고, 때로는 이기심이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첫째, 부모에 대한 가치 평가를 돈에만 두지 않기. 아직 형편이 괜찮다면 부모님이 줄 수 있는 게 있을 때만 효성을 다한다. 이 자문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정말 도움이 필요해질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보세요. 그건 돈이 많을 때가 아니라 건강이 나빠질 때, 외로워할 때, 누군가 필요한 때입니다. 둘째, 자녀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기. 부모가 자녀를 평가하는 방식이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적이 좋으면 사랑하고 나쁘면 무관심하다. 돈을 잘 버는 자식은 자랑하고 못 버는 자식은 실망한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도 자신의 부모를 같은 잣대로 재게 됩니다. 셋째, 부모와 자녀 관계를 다시 정의하기. 효는 보은이란 받은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효는 함께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어린 시절을 돌봤다면 자식은 부모의 늙음을 돌봐야 하고, 부모가 외로움을 느낀다면 자식은 그 외로움을 함께 느껴야 하고, 부모가 죽음 앞에 서 있다면 자식은 그 순간을 함께해야 합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순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요? 부모님이 건강하신가요? 외로워하지 않나요? 자녀들과는 진정으로 신뢰 관계가 있나요? 돈 때문에 관계가 어긋난 건 아닌가요? 만약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그렇다 하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2년이라는 시간도 꽤 길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자녀라면 내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나?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라도 부모님께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 돈 얘기 말고, 근황 얘기 말고. 엄마, 아빠, 그냥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생각났어. 이 한마디만 해도 달라집니다. 만약 당신이 부모라면 내가 자녀를 돈이나 성공으로만 평가하고 있진 않나?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자녀들에게 메시지 하나 보내세요. 내가 뭘 하든 상관없어. 그냥 존재만 해도 고마워. 이 한마디. 이런 말들이 가족 문화를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약속을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뭘까요? 기술적으로는 130억 원의 반전이겠죠. 하지만 정말로 감동적인 부분은 어머니가 효성을 다한 막내딸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큰아들이 회사 일로 바쁘고 둘째 딸도 가게 형편상 어렵고 막내만 운 좋게 부모님 가까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달랐어요. 진심을 봤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은 오직 너는 구제할 때에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은 받은 것이 많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리라. 막내딸은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용돈 들인 것, 매주 가는 것, 밥 함께 먹고 병원 가는 것. 세상의 눈에는 아무 대가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봤어요. 내 어머니를 마음 다해 섬기는 그 정성. 그리고 그 정성이 130억이라는 열매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이 현실화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9절 말씀은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으로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지쳐 버리지 말자. 때가 이르면 거두리니 선을 행하되 지쳐 버리지 말라. 막내딸이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2년간의 일관된 정성. 그것이 130억이라는 열매로 돌아온 것이죠. 마지막으로 혹시 당신의 부모님을 뵌 지 오래됐다면 오늘 영상을 본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핸드폰을 들어 부모님께 자녀에게 한 통의 전화나 메시지를 해보세요.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추천해주세요. 비슷한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혼자가 아니야. 이 말이 전해질 수 있도록요.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